오늘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외모를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인가? 해를 줄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궁금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게 뭘까요? 1차적으로. 예? 겉모습. 우리들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각 전 세계 문화권을 보면 그 자녀들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부모를 먼저 알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부모를 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이름 앞에 성을 붙이죠. 그거는 바로 그 부모를 알기 위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 부모를 알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꼭 아버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는 아마 성을 안 썼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먼저 쓰고 그리고 아들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누구 아버지의 김아무개의 아들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부모를 중요시했다. 여러분 여권 쓸 때 몰랐어요? 여권 보면 이름 2개를 쓰라 그랬죠. first name, second name 이렇게 쓰라 그러는데 first name 뭐예요? 성이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네, 자기 이름이죠. 영어에서는 자기 이름을 먼저 쓰고 뒤에다가 성을 쓰게 돼 있어요. 그 부모님 성은 뒤에다 붙이게 돼 있어요. 또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이 바뀌죠. 그런 것들은 다 바로 그 부모들 가문을 중요시하는 그 부모들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중요시할까요? 살아오면서 다 이렇게 느껴보니까 그 핏줄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 왜 무시 못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유전자를 통해서 그 부모 유전자 가운데서 태어나게끔 유전자의 조합으로 그 자식이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긴 역사를 통해서 살아오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부모들 그 가정을 보면 되겠구나. 거의 빗나가지 않습니다. 돌연변이라고 있죠. 돌연변이라고 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지금 오늘 보면 약속의 자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자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누구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우리들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자녀가 될 것인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의 계획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한 사람을 세워서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크게 나가게 하는 거였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가정을 이룰 때 먼저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누가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별과 같이 자식이 많게 하겠다. 말은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75살이 됐을 텐데 99세가 될 때까지 99세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그 100살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만 25년 동안 자식이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처음에는 의심을 한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했는데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본 부인 사라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지 않아서 몸종을 통해서 낳습니다. 그 몸종이 하갈이었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것은 그때 당시 그 중동 지역에도 있는 풍습이었어요. 그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사라의 자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자식으로 이렇게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사라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 둘 사이에 1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성장했어. 13살이 돼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13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6학년인가요? 6학년 정도 되죠? 근데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아기 태어난 아기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그래서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 사라의 자식 이삭. 성경에서는 누구를 약속의 자녀로 인정합니까? 사라의 자식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는 기도로 자식이 없으니까 계속 눈물로 기도를 해서 자식이 없는데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몸종의 자식이 내 자식이 돼야 되는데 몸종이 자기를 괄시하고 몸종이 본부인이 되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억울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결국 하갈을 쫓아내고 자식이 나면서 둘이 싸우니까 하갈을 쫓아내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에 보면 그럽니다. 30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 그러니까 사라죠. 사라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본 부인은 자유 있는 자고 그 몸종은 종이잖아요. 그래서 자유 있는 자의 여자가 낳은 자식은 유업을 받는데 종의 자식은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지난주 우리가 봤던 걸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봤는데요. 율법은 뭐고 믿음은 뭐냐? 기억나세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했었죠. 그러면 복음과 그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 본 건데 복습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에서 복음으로 발전적으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가 갑자기 복음이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율법이라는 것, 시내산 계약에서 준 율법이라는 그 율법 속에 복음이 내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율법만 있고 복음은 없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율법 안에 다 복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약 안에 신약이 다 들어 있어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에서 율법은 구약 시대의 계시 형태이고 복음은 신약 시대의 계시 형태다. 다 구원을 위한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면서 이제 법을 준 거죠. 근데 그것도 그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거예요. 그는 구약 시대에 그렇게 계시를 했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계시하게 되는 거죠. 두 개가 그러면 복음은 구원받는데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죠. 강조를 율법을 했을 뿐이고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같아요. 두 번째 보면 율법과 복음은 그러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율법은 죄인인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죄인인데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지키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안 될 수가 없구나.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럼 내 스스로 노력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에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준 목적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그걸 지키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사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줘야 돼요. 그리고 지켜서 율법을 줘서 지켜봐야 돼요. 지키다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말로 하면은 몰라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해봐라.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럽니다. 한 명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구원자 되는 복음을 찾아 나서게 된다. 자기를 구원해 줄 자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의 목적이고, 그래서 복음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한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복음을 찾아가게 만들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없앴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보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도 깨달았어요. 안 지킨 사람들은, 대충 한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니,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들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한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지금 구원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죄를 지고 지신 것을 이제 잘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자 봐라,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 해결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어떤 관계인가? 복음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고, 찾아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복음을 찾아올까요? 안 찾아와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구약시대는 율법이 필요했는데 지금 율법이 필요 없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매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을 지켜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않아요. 나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구해 주십시오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에만 필요한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의 삶과 복음 안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지금 우리 이 본문에서 아까 읽었던 4장 처음에서 1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의 삶과 복음 안에서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율법 아래의 삶은, 여기서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몽학 선생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몽학 선생. 그래서 몽학 선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치원 학생이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유치원까지 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몽학 선생이 한다. 그런데 진리를 가르쳐 주는 역할은 몰라요. 그 사람은 그냥 노예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주인의 자식을 잘 이렇게 보호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리고 학교까지 가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진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줘서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나 몽학 선생은 그냥 안전하게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데려다 줘요. 여기서 보면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의 지배를 받듯이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였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 해도 미성년자일 때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재산권을 미성년자가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대리인을 세워서 후견인을 세워서 그 후견인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사람의 법률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 파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후견인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왜? 스스로 잘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때는 이 미성년자일 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후견인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후견인은 재산을 어떤 처분할 권리는 없는데 원래. 그런데 자기가 원래 주인이지만 미성년자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 후견인이 누구냐?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후견인이. 이게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율법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율법의 종로를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후견인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실제 주인이지만 후견인의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보면 후견인의 종로릇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후견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율법의 지배는 뭐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잘 보호를 하고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율법은 몽학 선생은 빠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잘 인도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의 보호 아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현재 삶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 안 된다는 걸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율법이 하는 거예요. 축소판이에요. 구약시대 그 전체 예수님 올 때까지 그 2000년의 역사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2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했던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복음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게 되면 되는데 이제 몽학 선생은 빠졌죠. 몽학 선생은 빠지고 예수님하고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성인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이 됐을 때는 후견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몽학 선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중요해요? 나를 여기까지 학교까지 데려다 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몽학 선생의 지배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의 종노릇을 할 거냐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율법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돼서 복음 아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복음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몽학 선생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왜 이렇게 율법이 중요하지 않고 몽학 선생은 데려다 주는 거였는데 율법은 데려다 주는 거고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8절서부터 쭉 20절까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개인적 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 지금까지 맺어왔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무슨 호소를 해야 되겠어요? 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지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고 하는 걸 따르고 있느냐? 처음에 너희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전했고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좋은 관계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헛소리를 해갖고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넘어가서 지금 율법주의자가 돼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호소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요약하는 거 보겠습니다. 성인이 되어 후견인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왜 다시 후견인의 지배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성인이 돼서 후견인이 도장 안 찍어줘도 되는데 왜 굳이 후견인을 끌어들여서 후견인 지배를 받고 종로로 탈라 그러느냐? 너 혼자 결정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왜 율법주의에 들어가느냐? 복음을 따르던 자가 왜 지금 율법주의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우리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제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풀어놨는데요. 그 다음에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 지킨다. 유대교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절기들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겁난다. 여러분들이 그 절기를 잘 지키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도한 것이 헛되게 될까 봐 겁난다. 무슨 말이에요? 절기를 잘 지킨다는 얘기는 유대교 율법을 너무 잘 따라서 나는 복음을 중시하는데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나는 전하고 있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전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따르고 있으니 내가 전한 것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유대교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또 이건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것은 내가 유대인의 특권을 버리고 이방인 같이 되었다. 지금 이게 원래 유대인의 종교잖아요. 이 유대인의 종교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건데 나는 유대인의 그 특권을 난 다 버리고 이방인처럼 나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되어라. 나처럼 되라는 게 뭐예요? 너희도 내가 복음을 따르는 것처럼 율법을 따르지 말고 복음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차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사도로서 영접했으며 복음을 즉시 받아들였다. 또한 바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결속되어 있었는데 왜 나를 원수로 삼았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현혹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버리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좋은 관계였던 이야기를 바울이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지금 왜 나를 원수로 삼느냐, 이런 좋은 관계였는데 내가 바른 말을 한다 그래서 너희들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구나, 왜 이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나 그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처음에 좋게 대우를 안 했어요. 특히 그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게 되면서 그 주변 사람들도 유대인과 동조하면서 바울의 전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 갈라디아 지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요양차 방문하는 식으로 거기서 좀 쉬려고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마치 여기 본문의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대우해주면서 참 사도로 대접을 해줬어요. 다른 지방에서는 안 그랬어요. 근데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그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를 해서 급성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해놓은 지역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싹 바꿔놨어요.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고 12사도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것은 가짜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헛소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금 구약시대 해오던 방식대로 지금 우리는 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죠.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구약시대처럼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할례해야 되고 유대교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할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보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건 처음에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던 이들이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였던가를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근데 나는 진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21절부터 끝에까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내가 있었죠. 하갈은 몸종이고 사라는 자유인이었는데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의 우리 기독교의 줄기, 약속의 자녀의 줄기가 됐지만 이스마엘은 지금 이스마엘을 줄기가 후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이슬람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 그래서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 기독교와 이스마엘 싸우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바로 이들의 자기네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이름은 틀리게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네 하나님이다. 그 예루살렘이 자기네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서로 싸운 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 후손들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무엇을 따라 낳느냐? 약속을 따라 낳았어요. 약속은 뭐예요? 믿음은 곧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으면서 약속을 따라서 낳고, 그래서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은. 근데 이스마엘은 기도하면서 난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자녀로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혈육의 대를 잇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의 씨로부터 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혈육의 자녀일 뿐이고, 이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이삭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구약시대에. 그 시내산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라비아 말로 시내산이 하갈이에요. 하갈산이라는 뜻이에요. 하갈이 뭐라는 뜻이에요? 하갈은 율법이다. 하갈 이꼬르 율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하갈, 율법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들을 지금 얘기를 해요?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갈의 종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이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하갈은 쫓겨났죠. 그 자식이 이스마엘과 그 이삭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거죠. 13살 차이 나는데 그 배다른 형이 그 본처 부인을 인해서 난 이삭을 괴롭히니까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서 광야로 나가서 살게 됩니다. 따로 추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추방된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삭처럼 구원받을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할 거냐? 누구의 자녀가 될 거냐? 약속의 자녀가 될 거냐? 아니면 혈육의 자녀가 될 거냐? 선택해라. 혈육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구약을 따르는 거고,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느 걸 따를 거냐? 선택해라. 성경에 이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은 이 길이고 살 수밖에 없는 이 길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대한 계획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고 굶는 사람도 없고 다 평등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근데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고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완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내가 공을 세우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들어서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지킬 수 없는 자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거대한 사업에 우리가 사는 동안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공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동안에 우리가 불에 타지 않는 공, 우리가 했던 것이 불에 탄다는 건 헛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해서 그 공을 나타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들어서는 문,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약속의 자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구원의 길에 서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 복음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자녀, 온전한 약속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곳에 헌신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을 수가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